9월 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화를 돋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쉽게 화가 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화를 돋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더욱 필요한 시대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화를 돋우는 사람과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과거 부끄러운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사건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4가지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23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두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명이 모두 4군데가 있습니다. 다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와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은 단순히 장소로서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은 민수기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에서 다시 행진하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영 끝을 불사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금방 들어가게 될 줄 알았던 가나안 땅 입성이 계속 늦어지고 지체되자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진영 끝을 불사르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사에서 있었던 일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하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었다라는 의미로 마사, 무리바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일은 역시 민수기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매일 먹던 만나에 질린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메추라기 고기를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욕심을 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재앙을 내리셨던 사건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가나안 땅 정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곳입니다. 어떠십니까? 다베라와 마사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은 마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운 면, 가장 아쉬운 면, 가장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한데 모아놓은 장소이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화를 돋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신명기 9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도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9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9장 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역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화를 돋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돋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화를 가라앉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화를 가라앉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40일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지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모세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의 화를 돋우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화를 다시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읽은 25절에서 40주 40야를 기도했다는 말씀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전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전히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될 때는 지금의 행동이 처음이 아닐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전에도 했던 행동을 지금도 똑같이 반복할 때 여전히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은 신명기 전반부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9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처음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1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과 같이 40주 40야. 그냥 40주 40야가 아니라 전과 같이 40주 40야라고
처음 언약의 돌판을 받을 때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20절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금송아지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인 아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화를 돋우는 백성이 있었다면 그 화를 가라앉히는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화가 날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화를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셨던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화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출애굽 2세들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화를 돋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를 가라앉히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를 돋우고 있는 사람인지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를 돋우는 사람인지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 화를 돋우었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전히 40주 40야를 기도했고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인 판단을 더 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죠. 감정적인 판단만 앞서게 되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화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가라앉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화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늘 분노와 화가 끓어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화도 가라앉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습관을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화를 가라앉히기보다 화를 돋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처럼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기도했고 전과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화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